우리 형제자매들은 얼굴이 벌써 변해요. 억지로 따라와야. 요새는 H마트 가자 그러면 다들 따라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따라올지 모르겠어요. 참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상형제가 땀을 뻘뻘 흘면서 열심히 만들어서 공급해요. 거기서 제일 인기가 있더라고요. 기라쿠가 보니까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옷을 입고 앞치마를 탁 해서 딱 메고 아주 힘차게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도 역시 벨트더라고요. 그죠? 이걸 앞치마를 둘렀는데 딱 타이트하게 메고, 그리고 내가 올 때마다 나와서 힘차게 악수를 하는데 손에는 물이 잔뜩 묻었는데도 나한테 악수를 청하는 거 보면 대단해. 그래서 저는 위생을 위해서 그 팔뚝을 잡아서 악수를 하고 먹고 그렇죠. 벨트에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요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인용해 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아픔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정 때문에 그래요. 인정은 인간의 정입니다. 오래 만나면 생기는 정, 가까움, 이런 것들이죠. 인정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정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의는 사라졌어요. 나중에는 선과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인정입니다. 가까워서 하는 겁니다. 가까워서 도와주는 거지,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죠.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정, 정으로 하면 그렇게 고생하고 참된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다루시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또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님이 완벽하게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런 나라에서 생기는 것이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린 그때에, 그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면 이런 뜻이죠. 이리처럼 간사한 인간이, 이거예요. 이리처럼 간사한 인간이, 사자나 표범처럼 그 사나운 인간이, 곰처럼 힘만 있고 미련한 인간이, 독사처럼 악독한 인간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예요. 아무리 독사같이 독한 사람도 평안을 받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이 손에 손을 잡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네 생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24장로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수많은 그 14만 4천 명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주 만물이 둘러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악한 자들이 선하게 바뀐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니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 소리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것이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을 잘못 악용해서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너무나 타락했어요. 정말로 예수 안에 가면 달라집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던 가시덩굴을 내던 자연도 회복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낙원 파라다이스가 임하면 그 어느 나라, 그 나라, 그 어느 곳에서도 해를 입는 자가 없고 해를 주는 자도 없고 상처를 당하는 자도 없고 상처를 받는 자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도 현재 구원을 누릴 줄 믿습니다. 현재 구원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가득 찰 때 이런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성경 조금 읽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웹서치하고 TV 보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게임하고 대화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덮여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낮과 밤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맺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해요. 이번에 우리 미셸 집사, 우리 지웅 형제하고 영준 형제 크루즈 여행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왔어요? 일부 예배는 몰라서 갔다 왔다. 네? 하여튼 그런데 좋았죠. 이번에 잘 먹었지, 잘 쉬고 전화도 없으니까 좋지. 거기 있는 동안 통전화를 안 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지? 거기서 예배 드렸죠, 같이. 다 동영상 찍었나? 지난번에 약속한 그대로 나한테 오늘 주고 가. 그러면 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소용없지 뭐. 그냥 그런 건 아니고 불의의 사고. 오케이. 저도 갔다 왔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장인께서 초청하셔서 텍사스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을 때 비행기를 사주시고 그리고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셔서 저희 온 가족이 우리 통일 제천하문과 우리 장인 장모님 함께 멕시코 크루즈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시간 가졌어요. 처음에 이 배를 탔는데 얼마나 큰지, 와, 엄청나게 커요. 이런 배가 있구나. 그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물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 배가 너무나 작게 보여요.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물 같아요. 빈틈이 없이 온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물이 지구를 덮고 있는 것 같았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나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네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도 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닙니다. 할렐루야만 외치는 것 아닙니다.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하는 상태, 주님과 기도로 중얼중얼하는 그런 상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내 마음의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부부 생활하는 이런 상태. 여러분들, 성경을 머리로만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100번 200번 머리로만 읽은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많이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오히려 읽은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 욕심에 이용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3종 주일 예배를 가장 중심에 모신 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가 일주일의 삶 속에 가장 중심에 있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하고 예배로 일주일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사는 분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해서 나중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말씀이 나를 덮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의 말이, 나의 보는 것이 정말로 변해 있을 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내 마음,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을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바다에 넘침같이 생각할 때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러면 천국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식.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지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체험적인 지식.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산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체험하며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표정까지 바뀌어요. 이런 사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지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도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강을 줍니다. 건강하면 약간 평강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잠시 편해집니다. 어떤 지위를 얻으면 잠시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저에게 20년 목회를 했다고 우리 임장로님이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2년을 거부하다가 3년째 차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거부한 이유는 그 당시 우리의 지체들의 사업이 안 될 때, 너무 힘들어할 때 경제적으로. 근데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받았었어요. 3년째 이 차를 받아서 한번 탁 탔는데 얼마나 좋은지. 제 아내가 한번 타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싫은지. 한번 몰고 나가면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뭐 상처를 한 목사가 돼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차만은 아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손님 옆에 좌석에 제 아내가 선글라스를 놨는데 그 살짝 빼서 자기 방에다 내가 갖다 놨지. 그랬더니 나중에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선글라스까지 말이야 자기 방에다 내 방에다 갖다 놓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을. 얼마나 창피한지. 얼른 또 모르게 살짝 선글라스를 그 자리에다 제가 또 갖다 놨지. 그랬더니 그게 초록막이 아니라 영어 거였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개의치 않으면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너무 비겁하고 비굴하고 추잡분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픈했어요. 야, 차가 내 평안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나의 평강의 왕이었다면 이런 치사하고 비겁한 일, 이게 작은 일 같아요? 그게 나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나를 돌아봤는지 몰라요. 그 자유함을 가졌어요. 지금은 전아빠 내가 이 차 가지고 어디 가? 그럼 써. 어디든지 속으로 그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기뻤어. 그래. 사고 나두겠지. 다치지만 않으면 돼. 이제 사람을 위해서 있는 차인데 깨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얼마 지나니까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필요한 것뿐이지. 여러분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마치 바다에서 물이 없어서 바닷물을 퍼서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고통 속에서 죽어요. 바다의 물은 고통하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의 물은 고통하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천국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폭발하고 평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계신 곳에서는 참 평강이 이루어져요. 참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붙잡혀서 하루 종일 고문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동굴 감옥이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다가 찬송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동하셨죠.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깨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수갑이 풀립니다.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 죄수들이 탈옥하면 엄청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자살하지 말라. 모든 죄수들이 여기 있다. 그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질문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있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 밤에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집에 일어난 일이 뭐가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터져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그 자신과 그 집에 모시고 가니까 자신과 그 집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됐다고 했어요. 큰 평강이, 엄청난 소망이, 엄청난 기쁨이 그 집안에 폭발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것보다 먼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강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폭풍이 몰아쳐도 내 안에 이 평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는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보다 물질이 많아졌다냐, 옛날보다 지식이 많아지고 옛날보다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는 억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고독과 절망과 여러분들 낙담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우리 삶에 여러분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이 세상에 나간다면 한 주일의 삶 넉넉히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우리들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당을 하루에 한 30번 이상 들어갑니다.
가보면 그 플라스틱 빈병이 굴러다니고 먼지가 아주 많고 못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건물이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설계도대로 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보다 더 위크하면 문제입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승승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대마초잖아요. 그러나 대마초를 폈다 해도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당연한 걸 알고 비밀로 하고 숨어서 폈고 속이고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지 몰라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 제니퍼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보다 더 힘든 게 아내된 제니퍼 자매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대마초로 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제니퍼 자매가. 난 이해를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도 나와야 되지만 오죽하면 안 나올까 했지. 그러면 한 거예요. 난 그렇게 전쟁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아주 간사한 게 아니에요. 이중적이 아니에요. 바리새적이 아니라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로 교회를 이 땅에 두셨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이건 언어예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형제와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감고 나세요.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 보여도 아직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꿈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았다고요? No! 다니엘은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았고 비전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것을 자기들이 받은 거로 믿고 거기에 동참하고 평생도록 같이 동역했고 승리했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받은 이 비전이, 이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고